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권력은 부재를 통해 빛을 발한다 라고 말합니다. 권력자가 없는 자리에서도 권력의 힘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진짜 권력이라는 거죠. 역사 속 정복자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거대한 신상을 세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권력자는 정복하고 다시 수도로 돌아가지만 권력자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은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10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처음엔 요압과 아비새만 보냈을 뿐 자신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죠.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다윗은 매년 정기적으로 왕들이 출정하는 때가 되어서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충실한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동안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저녁이 돼서야 일어나 유유자적하죠. 세 번역은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라고 번역하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저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났다고만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 번역은 쉽게 읽히긴 하지만 너무 편드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준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권력이 주는 나른함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장 강력한 탐욕은 가질 수 있으나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다윗의 궁전은 인공으로 만든 테라스 지형인 밀로의 가장 높은 곳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생리 중에 여인은 부정했고 생리가 끝난 후에는 정결법에 따라 목욕을 해야 했는데요. 4절에서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라는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느즈막한 저녁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멈출 수 있었지만 대담하게 행동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멘.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 성관계를 하죠. 이 사건은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고 왕이 신하의 아내와 한 번 잔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는 듯이 행동한 거였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김구원 교수님은 이 보내다 라는 히브리어 샬라흐가 권력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렇다면 밧세바가 임신한 사건을 알리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은 이제 밧세바가 다윗의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 중요한 변곡점인 셈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일을 가만히 덮기 위해 머리를 굴립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수고를 치하하고 음식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 쉬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한다면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도 충실한 부하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아는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상관인 요압과 동료 신하들이 함께 전쟁터에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아가 알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다윗이야말로 먹고 마시고 신하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으니까요. 다윗은 다시 명령합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런데 우리아가 또 집에 가질 않아요. 셋째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 앞에서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아가 집에 가질 않았죠. 어쩌면 우리아는 모든 것을 알고도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짓기 전에 멈출 수 있었고 죄를 짓고 나서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탐욕은 결국 파국을 불러옵니다.